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려물을 누리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성경에는 절 그럴 때는 춤을 추다는 뜻이에요. 춤을 추요. 감사해요. 춤을 추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2021년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주일이 감사절이기도 하죠. 물론 이 추수감사절 농경시대의 구약성경 농경시대에 관련된 일이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지만은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분만 감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21년 동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는 절기라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절에 전한 말씀은 욥기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제목은 따라합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이거 이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취하신이란 말인데요. 욥의 신앙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이 신앙 고백은 진짜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의 욥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열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고백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되어졌냐 하면은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한순간에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건강마저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지금까지 나에게 주셔서 자식들을 주시고 많은 종들을 주시고 많은 가축들을 주셔서 이만큼 시대에 지역사회 그 사회 속에서 앞장서는 존경받는 리더자로 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한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란 사람이잖아요. 이 욥의 이름의 의미는 온하다 이런 의미가 이 욥의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1장에 등장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첫째가 하나님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서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소개하고자 이렇게 하나님, 사단, 사람을 이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때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든지
빼앗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어둠의 이 사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를 내가 원해, 하나님 나 다 뺏어가세요, 그런다면 우리가 악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욥기 1장에 사람에게 언급되는 복은 특별히 소유물이에요. 1장 11절, 또 건강 2장 5절. 그러면 이 땅에 산 날 동안 삶의 초점이 거의 여기에 맞춰진다고 봐요. 소유물과 건강. 자신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소유를 얻기 위해서 굳은 일이나 험한 일 혹은 위험한 일, 힘든 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어때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별것을 가리지 않고 다 먹잖아요. 건강에 좋다 하면은. 또 건강에 좋다는 별 여러 가지 해보지 않는 운동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싶고 또 건강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특별히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끼리 잘 지내기도 하고 혹은 다투기도 하고 혹은 친구처럼 되기도 하고 원수처럼 되기도 하고요. 또 입을 열어 감사하기도 하고 또는 불평하기도 우리가 살다 보니까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와 비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어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자 보세요.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의지의 대상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을 살면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란 말씀이 어때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소유에, 우리의 건강 때문에 감사하면 소유가 없어지면 감사 안 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건강 무너지면 하나님 불평해요. 그러니까 의지의 대상이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변하면 변한 거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까 방금 전한 대로 눈에 보이는 소유물과 건강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자신의 눈에 볼 때, 비춰볼 때 소유물과 건강이 잃어버린다든지 남들과 비교해 봐서 적게 생각이 들 때는 감사를 못해요. 오히려 더 많아져야만 해요. 예를 들면 같은 논이에요. 똑같은 논인데 우리는 금년 하니까 쌀이 50가마니 나왔네. 근데 우리는 30가마니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은 30가마니밖에 안 나오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너 해도 너무했네. 그래요. 그래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옆집은 50가마니 나왔어도 30가마니라도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구분되고 다르잖아요. 비그리스도인과. 자, 성경에 욥기 이제 1장을 보세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이 경외하다는 의미는 두려워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그의 삶, 욥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뜻이고, 선을 선택했다는 말은 사단이 좋아하는 악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자임을 욥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실망시키지 않는 욥에게 하나님은 욥에게 엄청난 소유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1장 2절 3절이에요. 자, 1장 2절에 그에게 아들 7, 딸 10명의 자식을 주었습니다. 3절에 그의 소유된 물은 양이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양떼가 많다면은 그만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종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10명이나 주었습니다. 짐승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관리하려면 종들도, 일하는 사람도 많게 종들도 많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 때문에 만족하고 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 그것을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 철저했던 것이에요. 자, 욥기 1장 5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지혜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참 어떻게 얼마나,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여행을 다녀왔다 합시다. 그럼 여행을 다녔는데 하나님, 내 자식이, 내 아들놈이 여행 다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욥이 분투 노력하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런 욥을 자랑을 하네요. 뽐내네요. 칭찬하네요. 사단 앞에서 역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는 거 봐라. 눈을 쑤시고 봐도 그런 자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소유물을,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그렇게 평생을 노력해도 얻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소유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건부 감사였어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건부 감사는 어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잖아요. 자, 수능시험에 잘 봤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수능시험 잘 본 걸 통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감사를 해요. 그러면 수능시험이 별로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감사 못해요. 조건부 감사를. 자기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야 감사를 해요. 근데 원하는 대학 떨어지면 감사 못해요.
이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건부 감사 수준에 혹은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철저히 다시 한번 새롭게 감사를 주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감사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단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단도 까닭없이 그렇게 이렇게 많은 것을 아니다. 욥은 그 많은 소유물 때문에, 그 많은 자식들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나를 섬긴 것 아니야. 그래, 한번 테스트 해봐. 한번 시험해봐.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얼마나 믿고 신뢰하면은, 야 사단아, 욥 한번 흔들어 봐라. 세상적 논리로 조건부 감사를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욥이,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내가 너 앞에 자랑할 정도냐? 아니다. 네가 아무리 뒤흔들어도 욥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단서를 줘요. 그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단서를 1장 12절에 줍니다. 자,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사단에게 맡깁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허락받은 사단은 바로 욥의 소유물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서 이르려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살랐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네요. 이것이 어때요? 거의 같은 시간에 어떻게 속수무책,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재앙들이 지금 한순간 욥에게 닥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야 욥아, 내가 한번 사단에게 이렇게 너를 자랑했더니 사단이 절대 네가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너 정신 차리고 사단하고 한번 이겨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뭐죠? 먼저 조금 이렇게 언지를 줬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사단이 하구나 그러면 대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그렇건데 하나님이 욥에게 한 번도 어때요? 운운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럴 때 욥은 닥치는 이 고통과 아픔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어때요? 다 많은 사람들이 뭐 됐어요? 표현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소개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세 가지 그 이대함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욥의 반응은 여호와께 예배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어때요?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욥은 하루에 그 많은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이라면 우리는 입을 열어 원망이나 부정적인 말, 우리가 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생각지 않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런 모습도 있나? 저렇게 말도 할 수 있나? 저런 행동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나? 이것은 나에게 없던 것인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쳐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자, 보세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목사예요. 3대가 목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좀 이렇게 칼 가지고 뭐 좀 하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안 다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도 말이에요. 에이씨, 기분 나빠. 뭐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 번도 연습해 보지도 않는 그런 세상 사람이나 쓰는 흔한 말을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의 신앙을 시금석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살고 있는지, 그것은 내 입술에 나가는 말로 점수를 상대방이 매기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 부정적 말은 욥의 입에서 찾을 수 없네요. 오히려 입을 싹 다물어버렸어요. 싹 다물고 그 대신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순간적으로 돌아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배라는 해당되는 단어가, 자, 몸을 굽으리다, 몸을 엎드리다, 혹은 절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절을 하다, 자, 엎드리다는 말은 절을 보세요. 옛날 양반들 말을 탈 때 하인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 주인이 말을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영화에를 보면 어떻게 하더라고, 종들이 찢고 올라가라. 예배한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엄마, 입을 다물고 예배한다면 그런 주야. 주인,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의식하면서. 이것이 예배란 단어예요. 이게 예배란 단어. 자신을 낮추어 주인의 처벌을 기다린 자세가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욥의 자신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욥의 경우처럼 선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사는 대로 불구하고 생각지 않는 재앙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데도.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만나면 욥처럼 우리는 무조건 입을 다물고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예배해야 돼. 주 앞으로 가야 돼. 말씀 앞으로, 말씀의 권위 앞에 고개 숙여버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아멘? 머리 대고 고개 들고 하나님과 향하여 삿대질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심 한마디요. 부적절한 거예요. 꼴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이 보이실 것입니까? 가장 먼저 내 입에서 생각지 못한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지는 않은가요?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도 내 감정을 먼저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요 앞에 엎드리는 행동보다도 오히려 본능적으로 입술을 열어 반항적인 행동과 불평스러운 말을 나음보는 순간에 나와서 제재할 수 없어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어요. 막 튀쳐나오는 거예요. 이런 연습은 우리가 안 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은 어때요? 연습한 적이 없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해라, 말을 해라, 소리쳐버려라, 성질을 내어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 함부로 해라,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튀쳐나오는 거예요. 욥의 반응은 여호와께 예배해요. 첫째, 둘째 반응은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본문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못되어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신이는 알몸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또한 알몸이 갈 때도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도 오히려 주의 이름을 더 높이는데 욥이 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어때요? 뱃속에서 태어날 때 뭐 걸치고 나옵니까? 빈손으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죽을 때도 어때? 알몸으로 죽지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물을 다 잃었을 때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따라합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찬송이라는 말 자체도 바라크, 이 복이란 말인데 이 복이란 단어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 앞에. 역대 6장 1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롯데이에서 성전을 봉헌할 때 롯데이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탁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거의 찬송입니다.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무릎 꿇다는 것은 예배라는 것도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시편 95편을 볼까요? 시편 95편 95편 6절 와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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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시편 28편입니다. 자, 이 시편 28편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은 자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아멘. 자, 찬송을 했다는 것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종이 무슨 의견이 있겠습니까? 이런 태도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 찬송했다는 뜻이에요. 종은 단지 주인의 하시는 일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내가 모르는 우리 주인만이 아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생각지 못한 이런 재앙을 만나고 있지만은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신 사실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이 주님께로 왔고 또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두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내 생명이 존재하는 한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눈치를 보고. 다시 말하면 자, 주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혹시나 우리 속에 없는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감사절 예배가 감사보다도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이 있다면 진짜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좋으신 분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리가 실망시켜드린 거예요. 욥의 반응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두 번째로는 욥의 반응은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세 번째 욥의 반응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범죄했단 말은 빗나갔습니다.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혹은 죄를 짓답니다. 그 결과가 원망으로 나옵니다. 이 원망은요, 꼴사나움, 또 복이 흉악.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꼴사나워. 보기가 흉해. 그리고 부적절해. 혹시라도 그래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 수준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면 다시 업그레이드 해보게 해야 돼. 아멘.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은 살면서 최악의 상황을 만났어요. 한순간에 자녀와 재산, 그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욥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욥의 그 아름다운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고, 주여 저에게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벌어지면 욥처럼, 욥과 같은 믿음으로, 욥처럼 나도 그럴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욥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생이라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욥에 비한다면 세발이 피야. 근처도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말이에요. 욥의 자녀들과 많은 소유물을 까닭도 없이 모른 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주께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우리가 존경받을 이 시대에 믿음의 모델로, 롤모델로 삼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욥이 아니라 이 시대 주여 나도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설 수 있도록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도 그런 욥과 같은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은혜를 하늘로부터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욥은 재앙이 닥치자 입술을 열어 주님께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주께 예배하고 오히려 주께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주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뭐냐? 악한 말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을 잠가버렸잖아요.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음에도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요? 금년 1년 가까이 내 삶 속에는 욥의 신앙과 욥의 상황을 볼 때 부끄러움인가 느꼈다면 다시 한번 주의 회복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물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기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할 만큼 지금 당하는 상황 속에 직면하는 재앙 속에서도 역시 내가 욥을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욥을 그렇게 내가 믿는데도 역시 욥은 내 생각대로 나를 실망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사단은 욥에게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다고 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빼앗아 버리면은 욥도 어느 누구처럼 교회를 안 나와버릴 것이고 그럴 거야. 구동방송국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자꾸 고민하니까 20년을 청산하고 죽게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안주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그런 욥과 같은 이 시대의 신앙으로 무장되는 우리가 되십시다. 나는 욥의 고난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극히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지난 날의 삶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나에게 맡겨선 소유물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손을 펴며 국률과 구제하는 데 인색한 나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어떤 교회에 금년 별을 수확을 했어요. 약 300만 원 정도의 매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왜? 금년 우리 교회 학생 가운데 고3이 3명이 있는데 내년에 대학 들어갈 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세요. 지금까지 48년 동안 우리 교회가 왔는데 이런 모습은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손을 펴는데 내 것이기 때문에 손을 펴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탓이고 하나님보다 소유물을 더 사랑한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욥은 말로 행해낼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과 환난을 만났지만 불평의 입을 닫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을 열었습니다. 욥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입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손을 펴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고난과 재앙을 닥쳤을 때 내 자식이 생판 경험해보지 못하는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계세요? 내가 너를 믿지만은 지금 닥치는 상황은 말로 다 해결할 수 없어.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거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지지고 아프시겠느냐고. 근데 욥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선택하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의 삶의 수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